우리 얼굴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 주위에 만나 보면은 얼굴이 좀 어두워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기쁨이 없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겁니다. 초조하고 짜증스럽고 뭔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대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 사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기쁨, 너무 견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도로 기뻐하는 적,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얼굴이어야 되느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된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 뭐 TV를 들어보면은 연예인들이 참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또 예쁩니까?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 정말 천사의 얼굴이 누굴까? 우리 얼굴 보면은 참 평안을 주는 얼굴을 얘기하거든요. 딱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까지 피어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품이 얼굴까지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얼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15절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공회원들입니다. 그 스데반을 잡아와서 가두어서 신문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이 볼 때에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굴을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심돼 있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에 가면 성형외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성형외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쌍꺼풀 수술, 코 높이는 수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얼굴 전체를 다 그냥 수술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형을 합니다. 그런데 성형한다고 해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핏대 생활을 할 때 천사의 얼굴이 되잖아요. 핏대 생활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삶이 빛이 나면은 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일 많이 해보세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하죠. 또한 그 예수님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다, 스데반이 가졌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얼굴 가진 사람은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름받은 삶, 사명이 있다는 거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이름의 특징이,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이 스데반처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칭송받았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칭송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선교자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것을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7장 말씀을 쭉 보면은 순교할 때 모습이 나타납니다. 55절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을 본 사람이었죠. 56절에도 보면은 말하듯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그가 보았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모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 맞아 죽기 전까지도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결제 없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자가 되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열매를 심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쫓기는 삶이고 두 번째는 부름받는 삶이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있다는 거죠. 쫓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늘 바빠요. 늘 분주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데도 불만족인 겁니다. 늘 그냥 찾기 원해서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신기루처럼 찾아다니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또한 우리 앞에 지나가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빨리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30대 때, 40대 때 빨리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왜 빨리 보내셨느냐, 들어가셨느냐 생각하는데 소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요, 에콰도르 미종족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대 때에 중비행기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때에 그들한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에콰도르 그 옆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 보면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더라도 뭔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권력에 쫓아가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으면 50평짜리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 50평이냐 20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집중해서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맡겼는가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처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님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정말 복잡한 일이 터졌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났어요. 분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가부들의 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스데반이 맡은 일이 뭐예요? 재정이잖아요. 돈 문제가 걸려있는 수많은 문제를 맡았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주의를 감당했고, 제일 중요한 게 맡은 바 소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중앙에 세워놓고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눈이 터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고통을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비난받고 돌에 맞았어도 우리가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없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분주하고 복잡한 곳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갖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들 신기루 같은 그런 것에 막 목말라서 타지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의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앞에 쭉 가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제가 그 사도행전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다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막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신천지 같은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3절 뒤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칭찬 듣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하고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 듣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지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얘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위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것은 위로부터 공급하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디에서 힘을 받습니까? 우리는 힘을 받는 게 꼭 그렇습니다. 물질과 권력,
그리고 뭐 건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생의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어찌 될까요? 결국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법 없이 산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5장 6장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아 장년들아 공갈을 거치라. 전부 다 상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늘 교원에 쫓아다니면서 가정을 팽개치고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함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정이 불화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냥 채소를 먹으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잘 맺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에 저희들이 수영로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영로교회 금요기타라기도는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잖아요. 엄청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한 4, 5천 명이 앉아가지고 1, 2층 꽉 떠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금요일 날 4시에 기도를 하려면 8시 45분부터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니까 한 3, 4시간을 말씀을 1시간 반을 들어요. 1시간 반을 들어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기원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의 관계에 대한 동력자가 있는가. 나와 믿음에 대한 동력자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가. 믿음의 동력자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서 돌을 닦으면서 내 자신을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뭐 수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서로가 그 어려운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나고 또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이 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산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40주야를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 얼굴이 피가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광채가 났다. 모세의 얼굴 보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성령 충만하는 게 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힘듭니까? 성령님께 우리를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자꾸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기도한다고 혼자서 막 그냥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은혜스럽지만 나중에 교회 밖에 나가보면은 세상 사람과 별다른 게 없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뭐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정말 내가 저 사람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댄 봄이라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언니가 그 앞에서 이제 독일 군사들에게 사살되었습니다. 테리붐 여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니다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흥집회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 보면서 몸이 딱 꺼져버렸어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눈앞에서 언니를 잔인하게 살인했던 그 사람이 독일 군사가 그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 가운데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악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언니를 내 앞에서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온갖 망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 너 지금 용서해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독일 병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악수뿐만 아니라 꼭 안아줬어요. 꼭 안아줬어요. 그렇다면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히 임하더라. 은혜가 충만히. 지금까지 그냥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순종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꾸 다가오시는 겁니다. 너가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니까 불평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어요. 평안이 넘쳐. 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되고 마지막은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은혜에 잠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똑같은 일들이 터집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단합합니다.
나타났대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쳐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처를 사도들을 다 가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왔을 때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탄이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팀들을 갈라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분열이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5가지가 나와요. 지혜, 믿음, 성령, 권능, 은혜. 일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충만하는 것은 물컵에 물을 담았으면 물이 넘쳐 흘리는 것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가. 충만하게 그러면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상처나 아픈 상처나 정말 힘들었던 그 상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준 상처, 또 그 상처를 받았던 사람, 내가 준 그 모든 것들, 부모로 받았던 말 한마디 상처, 이 모든 것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으면 우리 인생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할 수가. 우리 마음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릴 때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님 앞에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근데 우리는요,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상처를 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상처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썸뿌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 물결에서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어릴 때에 바닷가에서 가서 해운대 바닷가에 가가지고 놀 때 보면은 백사장에 딱 가서 뭘 쌓거나 선 같은 걸 싸가지고 재밌게 아이들하고 놀아요. 놀면은 열심히 노는데 그냥 바다에 큰 물결이 막 쳐가지고 어떨 때는 끝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실려 내려가잖아요. 실려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싹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다 받고 가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땅 따먹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가면 땅 따먹기 하는데 동그라미 그림 이제 원을 그려가지고 3번 튕겨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땅 따먹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3번을 튕겨서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제가 많은 땅을 땄어요. 아이들 땅이 다 도매졌고 그 땅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녁이 좀 되니까 어머니가 부릅니다.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니까 그 땅을 엄청 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녁이 됐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흩어버리고 손 씻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자꾸 이곳에 집착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오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아픔이 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